3월 7일 화요일 재앙을 지나 광명으로란 제목으로 미가 7장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러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도움말입니다. 1절의 여름 과일은 한 해 마지막으로 거두는 과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찔레는 가시나무를 말하고 우러러보다는 끊임없이 쳐다보다라는 뜻입니다. 논쟁하다는 법정에서 입장을 진술하다의 뜻이고 광명은 8절의 빛과 같은 단어입니다. 공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올바름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미가는 의인의 부재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을 지적하며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범죄로 진노를 당하겠지만 마침내 주님이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날의 사방에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시 같은 상사와 찔레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형벌의 날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선지자에게 재앙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자들에게서 경건과 정직은 찾아볼 수 없고 죄악과 욕심만 가득하다는 것이 미가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벌의 날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도 인간의 죄와 탐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악하고 음란하게 만드는 죄의 힘을 분별하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떠나 예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가족이나 이웃은 누구입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내 속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의 빛이 되실 여호와 7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세상의 두 가치관이 부딪히는 갈등 가운데 절망하기 쉽습니다. 미가는 이런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언합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하고
때로 넘어질 때 세상은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심을 알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둠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이 바로 내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탓하며 절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내가 볼 여호와의 공의. 9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미가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한 성도는 죄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건져내어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볼 때 나는 도저히 빛을 볼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일상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섬기는 삶으로 지경을 넓히며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재앙이 내 죄악의 결론임을 인정합니까? 내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넘어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제 욕심만 채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에 물든 세상을 탓하지 말고 오직 빛이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가시 같은 동생이란 제목으로 이호동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5년 전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자 형제간의 유산 배분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 후 형님은 부모 형제와 의절하여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얼마 뒤 큰조카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형님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차남인 저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게도 아무 연락을 하지 않고 청첩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저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일이로다 라며 분노와 자책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지체들은 제게 예식에 참석하여 동생으로서 할 도리를 하라고 건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카의 결혼식 당일이 되자 불편한 마음에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형님과 조카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큐티 말씀을 묵상하던 중 회개하는 사람이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늦지 않게 식장으로 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형님은 제 인사는 받아주었지만 저를 마주 보지 않고 제 시선을 계속 피했습니다. 이후 저는 피로 연해서 형님에게 다가가 안부를 여쭙고 양해를 구한 뒤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주여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부디 저희 형제를 화해시켜 주옵소서라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제가 엎드려져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나의 빛이 되어 주실 줄 믿으며 결혼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형님에게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리며 형님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차남인 저는 중간에서 형제간의 분쟁을 조율하지 않고 형평성만을 강조하며 가시같이 찌르는 말로 형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동생입니다.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믿지 않는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제 삶으로 빛 대신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형님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자주 연락하여 안부를 여쭙겠습니다. 유산 배분의 갈등이 회복되도록 제가 받은 몫의 일부를 형님 조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입니다.